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잘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허락하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조명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유지되는 삶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학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번에 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원제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분의 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이름으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한없이 외롭고 슬픈 영혼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은 아니고요, 한 출판사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던 그 여러 글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편집해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인하여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성실함으로 곧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테니까.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 테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테니까.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 핵심 가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2019년 핵심 가치 표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 내용이 달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내용으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정했었는데 뭡니까? 감사로 듣고, 감사로 품고, 감사로 말하기.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혹시 기억은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은 하셨나요? 오늘 저는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2019년 한 해의 표와 핵심 가치로 삼았던 그 성경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감사가 유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 분류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서신의 제목처럼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라는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냐면 당시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파송되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신이 먼저 교회를 세웠고 먼저 목회를 감당했던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그다음에 디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직분자 세우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 감독과 즉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진 두 번째 지침은 예배에 대한 지침이에요. 예배에 대한 지침.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체 교인이 모이는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일상 중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전 교인이 함께 원칙과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면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형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공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일상의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목회 서신을 통하여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목회자의 영성과 성도들의 영성에 대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범사에 유익한데,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생 이건 현세라는 말이고요, 내생 이것은 내세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생과 그 내생, 이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그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네 번째 지침은 이단 대처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대요. 무엇을 말해요? 마지막 때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 뭘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말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왜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냐? 영지주의가 말하는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연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즉 환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교리인 구원론 그 자체를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는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위협하는 그 대상하면 우리는 신천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보다 더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영지주의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냈냐? 영지주의는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물질적인 영역을 다 악하다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적인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강조했던 사상이 뭐냐면요, 금욕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의 금욕주의는 금욕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금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의 근거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히브리 원의 토브라는 단어, 심히, 극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래서 영주주의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좋았더라만 이 만물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돼요.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하고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와 함께 받게 되는 동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와 함께 받게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이 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2년 전에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건축업자를 만나서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재정이 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 회복되기 어렵다. 반이나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요. 네?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억이 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억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에이씨, 손해배상 청구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2억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 그게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지고 제 안에 이 불만과 불평과 불만족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오늘 이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미혹하는 영의 역사구나. 내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면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훔쳐가서 나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유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 제가 인용했던 그 일본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확행.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수필집 3권인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랍 속에 반듯하게 개어 말아둔 깨끗한 속옷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작기는 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그가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작은 것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예?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요, 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한 1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라고 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한 500명 되는 교회, 어떤 친구는 한 1000명 되는 교회, 어떤 친구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목사 때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10,000명 되는 교회든 1,000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는 교회든 부목사들이 다 얘기해요. 아씨,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아씨, 우리 목사님은 이게 부족해. 예? 100명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든 10,000명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든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딱 멈췄는지 아세요? 언제 멈췄을 것 같으세요? 저도 신랄하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 제가 이걸 멈췄겠을까요? 개척하고 담임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담임 목사 대구 얘기해. 그랬어요. 담임 목사 대구 얘기해.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목사님이요, 개척에서 한 10몇 년 목회했어요. 근데 제가 성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10몇 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2명이에요. 10명. 근데 제가 이걸 그 성도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태도예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다 썩었다? 한국교회 제대로 된 교회 어디 있냐?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몇 년 목회해서 지금 두 명도 언제 떠날까 모르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 안에 제가 속으로 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는 목사님이 할 얘기 아닌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산다니까요.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그 삶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뿐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안에 존귀한 것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부족하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을 첫 번째 내용 뭐라고요? 소확행, 작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우리 삶의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의 축복을 단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기뻐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복받쳐오는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존귀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